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부터 설교에서 많이 들으셨던, 성경학교 때부터 많이 들으셨던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앞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는지 어떤 신학자들은 이때가 예수님의 전성기였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오병이어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동시키십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곧장 출발했는데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른다. 역풍입니다. 역풍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저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때가 밤 사경,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 정도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사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다면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무리를 걸어오셔서 구출해 주셨구나,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우리의 기대와 사뭇 다릅니다.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마가복음의 기자는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죠? 이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 떡 떼시던 일 때부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바람이 있는 바다 같은 넓은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출하신 이야기, 구원과 구조 이야기라기보다는 마음이 둔하여져서 문제가 생긴 이야기입니다. 실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앞선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광풍이 있는 바다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비슷한 상황 같은데 그 결이 사뭇 다릅니다. 4장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4장의 이야기에서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죠? 광풍입니다.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휘몰아치는 바람. 그래서 그 파도가 배를 덮쳐 배가 이제 난파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구조해 주시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가요? 6장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에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거스르는 바람입니다. 광풍이 아니에요. 역풍이라고 하죠. 힘겹게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려고 하나 앞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파도가 일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노력의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벽 3시에서 6시, 그러니까 밤새 노젓고 수고했는데 별로 진전 없는 상황, 이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멀리서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배 위에 오르지 않으시고 지나치려 하십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단숨에 배에 올라타서 제자들을 도와주시면 될 것을 예수님은 그들을 스쳐 지나가시는 듯 했습니다. 제자들을 못 보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을 보시고 오셨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일종의 시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신지 아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풍랑이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구해 주시는 기적 이야기, 혹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기적 이야기로 소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지적처럼 오늘 이야기는 이러한 기적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야기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절 예수님의 지적을 시작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재구성해 볼게요.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러니까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 사건을 발단으로 오늘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어떤 모종의 띠임이 있는 겁니다. 이 시기 동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냐면 둔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오늘 마가가 그리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아주 급박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급하게 제자들을 움직이시죠.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오병이어로 자신들을 따르던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그 다음에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촉하사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뭔가 이 상황, 이 사태와 제자들을 단절시키려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 대단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너무 위험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제자들을 빨리 이 사건과 분리시켜야 했던 것이죠. 아니, 오병이어가 대단한 것은 알겠는데 무엇이 위험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생각보다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아 왕 삼으려 했습니다. 오병이어, 이 사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떡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떡, 그리고 그 떡으로 인한 배부름에 취하여서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떡 주시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 삼으려 하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도 도망가시고요, 제자들도 도피시키십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그렇듯 도망치듯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떠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오늘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등장한 것이 오늘 호수에서 역풍을 맞아 고생하는 제자들입니다.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낮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열심히 노를 젓는데 어떻게 돼요? 수확이 없어요.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밤새 노지를 하고 앞으로 가려 애썼는데 전진이란 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 사건, 오병이어와 오늘 사건, 배가 전진하지 못하는 사건 모두 동기, 시작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때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라고 하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이곳을 떠나 베세다로 건너가라 하셨어요. 오늘 낮에 오병이어 사건도, 이 밤에 이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사건도 모두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큰 기적으로 배불려 먹이던 기적,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 했던 이 밤의 일 모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참하게 다릅니다. 이게 얼마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하루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24시간도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마땅히 비유할 길이 없어서 좀 이런 상황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중목욕탕을 갔습니다. 온탕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열탕에 들어갔다가 차디찬 냉탕에 들어갔습니다. 어땠을까요? 핑합니다. 막 머리에서 별이 보입니다. 안 그러십니까? 어질어질했습니다. 휘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기적의 열풍에 휩싸여서 엄청난 영광에 취했다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소득도 어떤 결과물도 보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신들을 하루 만에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변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딱 하루 이 안에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눈앞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그들이 소화해내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낮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이 떡을 나눠줬어요. 그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줬어요. 물고기를 나눠줬어요.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자기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막 불길같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두 눈으로 바로 눈앞에서 봤어요. 심지어요, 다 먹고 걷어들였는데 12바구니, 그거 누구 손으로 걷어들였습니까? 제자들 자기 손으로 걷어들였더라고요. 제자들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밤 제자들의 손은 어떻습니까? 밤새 노를 저어도 바람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힘겹게,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힘겹게 노를 저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애는 애대로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소득도 어떤 결과도 없는 무능력한 손이 돼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기 효능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일이나 과제에 대해 자신이 잘할 수 있다,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믿어주는 그런 감정을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믿는, 너가 잘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스스로를 믿어주는 신뢰감을 말합니다. 요즘 심리학자들, 행동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 자기계발서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여기에 주목합니다. 요즘 심리학자들이 자기 효능감에 주목하는 것은 사람들이 업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내적 동기로 이 자기 효능감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의 자기 효능감은 어땠을까요? 엄청 높았을 겁니다. 왜요? 떡 하나 나눠줬더니 한 바구니가 들어오잖아요. 12배의, 아니 몇십 배의 수익을 내는 손이잖아요. 소위 사기충천했을 겁니다. 내 손이 이런 손이었구나. 그런데 이날 밤 역풍을 맞아 아무리 애써도 노력해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때 이들의 자기 효능감은 어땠을까요? 아주 바닥이었겠죠. 너무 무능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너무 무가치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은 좀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 50절, 51절 말씀을 우리 좀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0절, 5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0절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놀라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 위를 걷는데 누가 안 놀라겠습니까? 유령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배 위에 올라타시기 전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광풍도 잠재우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제 또다시 바람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51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51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했는데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놀라지 말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바람도 그쳤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튕겨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기 효능감은 자신을 못 알아볼 뿐 아니라 자신의 실패, 답보 상태가 너무 뼈저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힘겨운 일을 만나면 무슨 표현을 쓰죠? 하늘이 꺼졌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어떻게 하늘이 꺼집니까? 내 마음에 하늘이 꺼진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모든 상황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오병이어 때 자기 효능감이 한껏 올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5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배 위에, 바다 위에서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이어졌다고요? 떡 떼시던 일 어디예요? 오병이어 때부터 이어져 왔고, 그때부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어땠다고요? 둔하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그 떡 떼시던 일 때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가장 높았을 그때도 제자들은 이미 마음이 둔해져 있었다고요. 그때도 지금도 둔한 겁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았다가 낮아졌는데 하룻밤에 일어난 이 두 사건 모두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문제였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깨닫지 못하게 무엇인가가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자기 효능감이요. 뭔가 내 손을 통해, 내 발을 통해, 내 능력을 통해, 나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게 될 때가 있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내 손으로 해야 하고, 내 노력으로 해야 하고, 내 헌신으로 어떤 결과들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게 중요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가 가리워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안 보일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손, 내 능력, 내 노력, 내 헌신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가 이걸 내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병이래요. 예수님보다요, 하나님보다 자기 효능감, 나의 자기 효능감이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더 중요해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영적인 눈과 귀가 가리워집니다.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52절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 표현의 헬라어 원어는 페포로메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줍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성경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완악했다라고 표현했던 단어가 페포로메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효능감에 사무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졌다, 단단해졌다, 굳어져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마치 바리새인들의 자기 증명의식같이 자기 효능감이 지금 제자들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 효능감에 마음이 사로잡힌 제자들, 그래서 둔하여진 자들, 완악하여진 자들, 그래서 눈과 귀가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제자들과 이야기하십니다. 무리를 걸어와서 옆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는 이 제자들, 말이 됩니까? 한심하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분들인 거 압니다. 적어도 주일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가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 충성 봉사하는 헌신된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길에, 그 복음의 길에 동참하여 열심히 애쓰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일하는 제자들의 길 위에 섰다가 종종 소원하여지고 쪼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드는 때 말입니다.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처럼 내 손이, 내 능력이, 내 헌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 그렇게 기뻐하다가 똑같이 내 손이, 내 능력이, 내 헌신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 무기력해하고 소원해집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도 자기 손이 빛나고 자기 헌신이 위대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일쑤고 주의 일을 하다가도 자기 손에 빛이 바래지고 자기 헌신이 뭔가 일을 해내지 못하면 이내 마음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낙담이라고 합니다. 이러고 보면 그렇게 한심한 제자나 우리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보다 내 손의 유능함이, 내 능력 발휘가, 내 헌신의 빛남이 더욱 중요하니 말입니다. 주를 따라 주를 위해 산다 하는데 주님이 드러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내가 드러나야 하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래서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제자들의 이렇게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 있는 그대로 기록해 주어서 저는 성경이 참 좋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저같이 어리석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린 제자가 처음에 다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알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도 알고 택하셨고 우리도 이런 사람들인 거 알고 택하셨습니다. 알고도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깨달음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변하는 것과 안 변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변한 게 있죠. 안 변한 게 있어요. 변한 건 무엇입니까? 내 손의 유용함은 변합니다. 내 능력의 발휘는 변합니다. 내 헌신의 열매도 변합니다. 오병이어 때는 너무 찬란하다가 바다 위에 역풍을 맞으니 너무 초라해집니다. 나는 성공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런데 안 변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병이어 때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고 바다 위에 역풍이 맞을 때도 우리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주목하면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내 손과 내 능력과 내 헌신에 주목하면 눈과 귀가 멀게 됩니다. 자기 효능감, 자기 무력감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을 주목하면 달라집니다. 내 손과 내 능력과 내 헌신이 멋진 결과를 맺는 사건이건 그와 반대로 내 손과 능력과 헌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상황이건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깨달음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하시는 소망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갈 때 나의 손, 나의 능력, 나의 헌신을 보고 있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낭망하게 됩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눈과 귀가 가리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내 손보다 내 능력보다 내 헌신의 결과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겨지시면, 예수님이 더 중하게 여겨지시면 우리는 오병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또 바다 위에 역풍을 맞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십시오. 너무 잘 풀린다고 교만하지도, 너무 안 풀린다고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이 모든 상황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마시고 매일 내게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어제의 깨달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깨달음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보게 하옵소서. 내 능력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어떠함을 향하던 시선이 나를 향해 일하시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둔하여질 때 다시 깨달음의 자리로 향하는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복임을 붙잡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